요한일서 4장 13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13절부터 21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랑에 녹아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 없음이 냉랭함이 다른 사람에게 안 비춰지고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요즘 그 상담 선생님으로 아이들 막 하신 프로에 나오죠. 오은영 박사님. 이번에 그 프로가 저는 일부러 한 번씩 시간만 되면 보려고 하거든요. 오은영 박사님이 이번에 하는 부분에 아이가 엄마한테 악을 쓰고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욕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 하는데 엄마를 발로 차고 지금 6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올라간 아이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심각한 사회 행동 부적응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악을 쓰고 동생하고도 또 동생이 화가 나서 들어가는데 휘파람 불고 또 그 동생을 놀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을 5번이나 옮겨야 됐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한테도 맨날 지금 하면서 지금 현재 ADHD다. 그 전에는 또 다른 약을 먹고 있는데도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가정의 실태를 보여주고 하는데 모습들이 보면 어머 저렇게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아이의 문제냐라고 하면서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왜 저럴 수밖에 없었는지 엄마 아빠의 통화를 들어보니까 엄마 아빠의 통화 내용이 또 심각한 거예요. 아빠가 엄마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어렸을 때는 어쨌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이혼 가정에서 엄마가 새엄마가 들어오셔서 늘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또 밖에 다니면서 예전에는 막 못이나 철 그거 주워다가 고물상에 팔아서 빵을 사 먹을 정도로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민하게 말한 게 뭐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엄마의 태도를 보고 아들을 향한 마음이 냉랭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그러니까 문제 아이가 아니라 대부분이 문제 엄마다, 문제 부모다라는 게 지금 모든 상담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었고 감히 아버지한테 뭘 사달라고 해본 적도 없었고 또 새엄마였기 때문에 정말 콩쥐 파치처럼 언니하고 둘이는 또 엄마 다른 배다른 딸이 있었는데
그렇게 혜택받지 못하고 늘 그런 삶, 집 밖으로 떠돌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의 모습이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동에 대해서 맨날 지적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이는 그게 또 화가 나고, 또 동생도 또 오빠하고 너만 참으라고 하니까 동생도 또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숙제가 내어지고 이렇게 또 시도를 해보고 하는데 아이가 막 소리 지르면서 안 하겠다고 막 하는 모습으로 이제 제가 거기 장면까지 보았었는데, 결국은 그 저는 거기에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가 또 무슨 행동 장애가, 아이가 지금 물을 딱 엎질렀고 동생 것을 뭔가를 빼앗았고 흐트러져 버리면, 동생 물건이 떨어뜨렸으면 동생이 주워달라고 하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미안해, 우리는 남의 물건을 떨어뜨리면 순간 어떻게 나오죠? 미안해, 내가 줄게 이러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막 주워달라고 해도 이렇게 행동을 할 줄 모르는 거. 뭐냐면 급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이에게 없다라는 거죠. 그거 뭔 말이냐면, 또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물을 엎지르거나 뭔가를 잘못했을 때 엄마 미안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 하기 전에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야단쳐버리고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만 했다라는 거죠. 그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저희도 몰라서 저도 몰라서 막 행동에 대한 지적질만 많이 했던 것이 이렇게 저도 막 그 반성이 좀 되어지더라고요. 이제야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 그랬죠, 지난주에. 할머니로서 키울 때는 좀 더 마음이 관대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신방 중에 제가 아이들 그 양육하는 부모들 만났을 때 내가 막 이렇게 TV 선 끊었다 그랬더니 어떤 집에 갔더니 우리 집도 끊었어요 그러더라고. 저도 엄마 아빠한테 끊김을 당했다고. 근데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그 엄마 아빠 세대는 애들한테 훨씬 수용적이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서 참 이쁘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화 안 내는 게 쉽지 않느냐 그랬더니 어렵대요. 자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생각 의자에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 계속해서 수용하고 받아주고 그것만이 또 다는 또 아니더라고요. 키워놓고 보면 모두가 나를 수용해주지 않으면 그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나를 용납해주고 수용해줬는데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가면 친구들이 내 것을 빼앗아 버리고 또 손해봐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또 적응하기가 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완벽한 것은 없지만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사랑할 줄을 몰랐다고 하는 말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공감하는 마음들, 그 옆에 나와 있는 패널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른들 앞에서 자녀를 사랑해야 하면 그게 야단 맞았던 세대예요. 어디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자녀를 이뻐하냐고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막둥이 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양교를 나와가지고 저기 했는데 데려왔는데 안 보신다. 어머니야, 아버님 얘기 보여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자할 때까지 안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제 순간 문화 충격이죠. 깜짝 놀래고 했는데, 우리 형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시댁 식구들 모이면 이제 다 과거에 또 그 이야기가 공동택, 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시숙님이 우리 선이도 있지만 표현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했냐 그러면 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이뻐할 줄 모르고, 어디서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자식을 이뻐하냐, 이런 게 결국은 마음이 있는데 표현하지 못했던 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녀 세대들은 내가 이제 알게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이제 자식들 좀 표현해주고 안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주고 안아주는 사람은 다행인데, 또 뭐 안 배워서 못한다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배웠다고 해서 딱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 이 화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해가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에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내가 제일 먼저인 거죠. 나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봉사를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단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단계.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꼭 단계별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참 아름답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는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하나님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신을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존감, 교만과 자존감의 차이가 있어요. 자, 어떤 선수가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 뭐냐면 최고의, 요즘 뭐 10초 아니잖아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한 사람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이제 1, 2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온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춰지면서 누가 1등을 할 것인가 하죠.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의 마음이 이런 거죠. 내 인생에 가장 오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건 나는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뛸 거야. 오늘 나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고 나는 내 달리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 라고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뛴대요. 하나님이 내게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나는 달리기를 하면 신이 나. 내가 열심히 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 같은 사람이 참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고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단계로 하는 거야. 아니면 내게 주신 모든 달란트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열심히 하면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달리기를 열심히 뛸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바로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 아까도 마지막 찬양 은혜 찬양을 불렀는데 참 어쩜 그렇게 가사를 쓰신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쩜 저렇게 가사 내용을 잘 썼을까. 근데 그분이 안수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게,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하나님 주신 것도 은혜였고, 마지막 3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히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지내왔던 시절이 감사하고 은혜였다는 거죠. 그분이 처절하게 가난했고 또 아버지 빨리 돌아가셔서 어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뭐 신문 배달하고 어렵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거. 그게 진짜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이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저는 좀 안 때린다고 했는데 제가 좀 잘 때리는 엄마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5학년 정도 됐나? 6학년 정도 됐는데 키가 저보다 커지기 시작하니까 제가 딱 매를 들었더니 저를 짝짝,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안다니까요. 때리지 마세요 하고 나를 잡아버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때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힘으로 내가 아이를 이길 수 없었어요. 이길 수 없었는데, 자, 그런데 아이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이기는 것 같은데 진짜 철이 들면 부모를 이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가 예전에는 어떤 학벌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가 그냥 저기서 오면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철이 든 사람은 우리 부모가 무학자일지라도 나를 가르쳐 주셨으면 그분이 훌륭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애화로 많이 들렸던 이야기인데, 예,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꼬맹이 아이를 엄마가 담요로 덮어서 아이를 덮어 씌우고 불이 나오는 사이를 뛰쳐나오면서 화상을 심하게 얼굴을 입었어요. 아이는 하나도 뒤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의 화상의 얼굴을 보면 엄마 학교에도 절대 오지 마라 그러고, 또 엄마가 저기서 오면 모른 척하고, 친구들이 있을 때 엄마 나한테 나타나지 말라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졸업식도 아이의 입학식도 다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20살이 되어졌을 때, 그때도 아이가 이 엄마에 대한 이 부끄러워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느 날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입은 이 화상은 집에 불이 났는데 너른 담요로 감싸고 그 속에서, 불이 나는 상황 속에서 뛰쳐나오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이 화상을 빨리, 너를 더린 아이를 이렇게 싸매고 그렇게 지연되어지면서 너를 보호하느라고 엄마가 입은 화상이란다. 이 아이가 이제 그때서야 20살이 된 아들이 울면서 엄마 왜 진작에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엄마 말이 이거였어요. 너에게 어려서부터 부담 갖지 않도록 말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라는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철이 들어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진짜로 엄마들은요, 내가 아이를 키워보지만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애들을 참 이뻐하고, 지금도 아이들 있으면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그런데 나는 애들을 다 이뻐하고 사랑스러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대전에 막 170명 이렇게 막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하는데,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막 눈에 보이게 더 이뻐하는 애가 있어. 아이고 이뻐라, 이거 눈에 보기 이쁜 애들. 이뻐하긴 하지만 걔들한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전도사가 되어져서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내가 엄마가 돼봤어요. 그랬더니 코 올리게도 또 못난이도, 이게 그 엄마 눈에는 다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되고 나서야 다르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자, 철이 들었다라는 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라는 건,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 편만 대줘야 돼.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줬을 때 하나님이 좋으신 것 같고, 하나님 짱이에요 해주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 기준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믿을까 말까 해요. 뭐 이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식이면 제가 못 믿죠. 뭐 이런 말 막 거침없이 많이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엄마면 부모님이면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뭐 할 때? 철이 없을 때. 근데 철이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철이 든 사람은 부모님도 사느라고 애쓰셨다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는 거, 여러분,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때로는 내 부모님이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 부부간에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데,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에게 뭐 그 10분, 20분, 40분 상담 받는데 우리나라에 최고의 상담비를 내야 된대요. 방송에 뜨고 그분이 아주 명품으로 해서 뭐냐면 문제를 풀어주니까 스케줄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게 막 비판에 막 또 밑에 댓글이 비판이 걸려져 있는데 이런 거예요. 밑에서 치료받았던 분이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더 큰 돈을 줘도 내 아이의 문제를 발견해주고 진단해주고 해결해 주니까 그 사람이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통해서 내 아이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뭐냐면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은 더한 것 할 수 있다. 그냥 상담받은 부모가 올리는 글에. 그게 뭐냐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원리를 알고 찾아가니까 아깝지 않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그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분만 만나면 해결될 거라는 부모들이 얼마나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사실은 절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되게 약했고 팔싹동인가 이게 8개월 7개월로 이렇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그 새롭교회에서 나왔었는데 태어나서 그가 아빠가 근데 너무 그 사랑받고 자란 거예요. 아빠가 항상 이렇게 말했대요. 달리기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어렸을 때 조그맣게 작게 컸대요. 그런데 항상 부모님이 은영이 너는 할 수 있어. 은영이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의사가 돼야 될 꿈을 꾼 거는 이거였대. 내가 너무 약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의사가 되어지면 저는 약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어서 자기가 의사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아픔에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약하게 크고 아팠던 그 아이가 꿈을 꾼 거죠. 나는 의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을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는 모르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신앙생활이 이제 익어갈수록 요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 그러죠. 참 말 잘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익어가야 되죠. 신앙생활이 익어갈수록 여러분 이제 제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막 문제가 생겨지면 그전에는 막 큰일 날 것 같아.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이걸 어떡하냐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요즘은요. 내게 문제가 딱 오아지고 문제가 보여지면 이 생각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지? 이렇게 여러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나를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랑 여러분에게 지금도 내게 커다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어쩐가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로마서의 8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이제는 어떤 기근이 와도 뭐 내가 백신을 맞고 또 뭐 무슨 문제가 생기든 코로나가 오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믿으면 돼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250페이지나 1페이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 로마 교회에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어떤 환난이 와도 뭐냐면 밖으로부터 오는 각종 고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공고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 공고는요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박해 복음적인 복음을 적대시하는 세력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근 양식이 없고 먹을 양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적신 헐벗은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칼 이거는 뭐냐면 처형당하고 순교당하지는 이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사랑과 끊을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은 이제는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는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이 고백이 한번 그런 고백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문제가 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을 지켜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던 사건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또 경험했던 사건이 우리를 지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어짐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 오려면 내 안에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학생부로 한전사님하고 최수신 전사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제가 다녀왔던 소망 기도원이, 다음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제가 이제 모시고 갈 거예요. 가면 좋겠는데, 거기가 이제 그 한적한 곳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애들하고 이제 영성 훈련 한번 해보고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해보고 해줬던 이 경험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안에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제가 선포하고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높음은 뭘까요? 어떤 권세로, 어떤 영광과 출세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는 도가 아니면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쁨이나, 이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최저의 가난한 삶과 견딜 수 없는 공고한 기쁨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천대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북한 성도들이 지금 어떤 기쁨이 와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우상, 다른 우상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염병 속에서도 앞으로의 상황이 펼쳐질 미래의 어떤 기근과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 높음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요. 북한 성도들은 기품이죠, 기품.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 절망의 상황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높아지는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 더 풍요로운 마음들. 여러분, 길 하나 차이로 똑같은 아파트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는데 여기는 뭐 서울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20억, 30억이 된다 그러고, 여기는 길 하나 차이로 뭐 10억 이렇게 된다, 여기는 30억 이렇게 된다, 올라가는 거. 이런 차이를 보면서 사람은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에 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럴 때 복 있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사는 걸까요? 복 없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사는 걸까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우리가 정말 땅에서 높아지고 많아지고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높아짐으로 교만이 뭐냐면 그 부와 영광, 출세, 이런 것들도 하나님 믿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는, 주님의 사랑이 우선이 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높음으로 나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참 최고의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이루신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잠깐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졌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려고, 무슨 계획함이 계시기에 이렇게 하시려고. 자, 이 일 따라서 해보세요. 이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하시려고 이 일을 주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을 하시려고, 사고가 났을 때도 정말 황당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지만 하나님이 다음에 더 큰 사고를 막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기대하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이 신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대학을 떨어졌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합격하셔서 이루실 계획도 하나님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이 일을 배열하셨을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자, 로마서 오늘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번 대통령은 이제 영부인 대사람 예비 대사람에 이제 뭐 어떻게 뭐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파만파가 되어질 것인지, 또 한 대통령 후보는 형수 씨에게 막말했던 것을 또 퍼뜨리겠다. 하여간 서로 최악의 조건들을 드러내고 그 인격, 그들의 이제 또 자질, 성품, 이것들로 그냥 무너뜨리기 위한 부분들로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럴 바에는 가족 문제 없는 또 한 사람이 더 낫냐 이러면서 성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격과 인품이, 여러분,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신앙의 도로 우리가 키워져야만이 배려하고 또 그렇게 양육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함께 캠프도 때론 가보고 이러면서 뭘 훈련받는 거죠? 같이 가면서 그 속에서 서로 협동하는 모습도, 양보하는 모습도, 또 배려하는 모습도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아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요, 내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20절 21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그 어떤 것도 나하고 나눌 수 없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 것만 용납되어지고 나만 이해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철이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주고 찾는 사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내 기쁨 예수여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져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 받았사오니 그 사랑을 느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기대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도 저희들이 철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로서 정말 사랑이 내 몸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 백성 되어졌습니다. 모든 죄악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우리 이웃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말 듣지 않을 때 섭섭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부모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철이 든 나이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